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8절부터 13절.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녀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6장, 시편 5편, 6편, 잠언 21장, 그리고 골로새서 4장. 오늘 말씀의 주제는 꺼지지 않아야 할 것,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막에서 드려지는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지요. 번제. 그러니까 제물을 남김없이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속죄, 두 번째로는 헌신. 속죄와 헌신의 의미가 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죠. 소제라고 합니다. 이 소제는 곡식이 완전히 빠지고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데 충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려면은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빠지고 가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 내 자아가 꿈틀꿈틀거리고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일에 충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일에 방해만 되는 겁니다. 충성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주께서 나를 쓰십니다. 나는 주께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충성의 의미를 가진 제사가 소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목제죠.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 다음에 속죄죄죠.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을 때에,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범하였을 때에 드리는 제사를 속죄죄.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제물이나 이웃에게 속한 제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때에 드려지는 제사가 이 속건제인데, 첫 번째로는 피해를 그대로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그 피해를 보상을 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 그게 뭔가? 그것이 바로 속죄제이다. 이 속건제죠. 이 속건제에 대하여서는 1절부터 7절까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5대 제사. 첫 번째, 번제, 속죄와 헌신의 의미. 두 번째, 곡물로 드려지는 소제, 하나님을 향한 충성. 세 번째, 화목제, 관계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 네 번째, 속죄제, 여호와의 계명을 그릇 범하였을 때에. 다섯 번째, 속건제,
보상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드려지는 보상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의 제사가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레위기 제사를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레위기 6장에서는 이 속건제의 규례가 등장을 하고 다시 번제 그리고 소제, 속죄제를 드릴 규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번제를 드리는 규례를 소개를 합니다. 번제는 이미 1장에서 소개가 잘 되어졌죠. 범죄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 재물에다가 안수를 하면 그 안수한 재물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그 피를 회막 앞 제단에다가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재물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두면 제사장이 그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인데요. 이게 이제 레위기 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번제를 드릴 때에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이 항상 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번제단에 대해서 수요일에 공부를 하겠지만 번제단은요 이렇게 이제 직각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모난 직각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석쇠라는 것이 있어요. 석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석쇠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석쇠가 있고요. 그 위에다가 나무를 놓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석쇠 위에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위에 재물을 이렇게 놓아야 하는데 그 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번제를 드릴 때의 원칙입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이고요. 또 그것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12절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저녁에 이제 번제가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 아침에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창세기 1장 5절에도 나와 있죠. 이게 유대인의 아침의 하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시작을 해서 저녁에 하루가 끝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을 해서 아침에 하루가 끝나는 그들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이제 불을 피워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불이 아침까지 꺼지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번제를 드릴 때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된다. 이는 번제가 쉼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피가 지금도 항상 꺼지지 않고 마치 번제단의 불처럼 이 속죄의 피가 지금도 항상 흐르고 있다. 번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피, 그 피의 효력이 지금도 항상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지금도 그 피가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이런 어떤 모습을 흐르고 있다. 이런 의미가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의 효력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어느 역사의 그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흠없는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보혈의 피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 시점에 흘리고 그 피를 흘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잖아요.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의 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이 정말 강력해서 지금도 그 피의 속죄의 능력이 유효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그 피를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흐르는 그 피, 그 피의 효력을 뭐하면 믿으면 우리 죄인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어떤 법을 어겨서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또 지옥 가잖아요. 그 죄를 내가 예수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헌신은 아직도 유효해서 예수를 믿으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효력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다 드린 그 헌신이 여전히 항상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음적인 속죄와 헌신의 의미죠. 자,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측면으로 본다면 꺼지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를 향한 헌신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꺼지지 않아야 된다. 쉼없는 헌신, 지속적인 헌신, 꺼지지 않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되어져야 돼요. 중단이 없어야 돼요.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헌신. 마치 제단의 불이 저녁에 피워지고 아침에도 피워지고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모여서 드려지는 공동의 예배가 있고요. 그 공동의 예배를 기초로 우리의 생활 속에 드려지는 생활 예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꺼지지 않을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불이에요. 예배의 불. 그래서 항상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꺼짐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꺼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단 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시편 5편 6편 말씀을 보면 꺼지지 말아야 될 것이 예배이다. 그리고 기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편 6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이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는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공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수 없는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하신다? 들으신다. 그 내 기도를 받으신다.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죠.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내 기도를 그가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요 기도에 말씀을 했잖아요. 시편 61편 1절의 말씀처럼 내 기도에 유의하신다. 그러니까 시편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유의하시는 하나님, 주목하여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도 들어줄 수 없는 대상을 향해 내가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봐요. 그러면 기도가 되겠어요? 들어주질 않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유의하신다. 그리고 받으신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기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유의하시고 내가 예배할 때에 받아주신다. 물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이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을 따라 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성경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기도가 여호와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사실 내 마음에 드는 모든 기도들은 다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기도가 이것이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이든 내 가정을 위한 기도이든 내 소원을 위한 기도이든 그 기도가 기본적인 원칙, 하나님이 들으시고 유의하시고 받으시는 기도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내가 예배할 때에 받으시고 내 예배에 유의하신다. 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짐없이, 마치 번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꺼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게 시편 5편 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아침에만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를 시작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같습니다.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하여 뭐하리다? 예배하리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그리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행복하고 기도할 때에 행복하고,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는 은솔이도 오고 남이도 오고 권사님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는 마음이 참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가 참 될 교회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도의 불이 활짝 피어져 있는,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참 행복했습니다.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도 같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 골로새서가 마무리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해라. 생각해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뭘 생각해야 될 것이냐?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럼 위의 것은 뭡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잡생각들, 세상의 생각들로 내 생각을 채우지 말고 천국을 간절히 생각하고 내가 들어갈 천국을 들어가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그때에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생각하지 말 것, 그게 뭡니까? 땅의 것, 세상의 것들, 나를 위한 것들, 내 욕심을 위한 것들,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헛된 가치들, 아침 안개와도 같은 오늘 있다가 사라질 그 세상의 가치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기도와 연결시켜 본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늘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봐요. 예수를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라. 기도의 불을 꺼치지 말아라. 동시에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뭐하고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도 감사의 기도가 많아야 된다.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 것처럼 기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꺼지지 않는 불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의 불이 기도에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첫 번째 회개 기도예요. 죄인으로서 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니까는 예수 피 지금도 흐르는 그 보혈의 의지에서 회개 기도를 많이 드리고 동시에 어떤 기도?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오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거절하셔도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해라? 감사의 불을 계속 피워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에 보면 내 마음의 영적 긴장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이 말씀이 중요하지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몸의 컨트롤 타워, 내 영혼의 컨트롤 타워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 내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땅끝에서 있다.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 다 파악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항상 이런 모든 마음들을 여호와께서 다 파악하신다. 이 감찰하신다. 그 말입니다. 감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항상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고 제단 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 마음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에 성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고, 말씀에는 은혜가 있고, 기도에는 응답이, 찬양에는 기쁨이 있는 오늘의 주일,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사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번제단 위에 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영적 긴장이 풀어지거나 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내 마음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항상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기도자, 그리고 예배자,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기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받으신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으며 더 경건하게, 더 절제 있게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하며,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서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이들은 근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이들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얕은 이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깊어져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우리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던 모든 지난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최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전도의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마음에 깊은 은혜와 감동을 따라 드려지는 최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도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김혜영 권사님의 2000번제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주여 그 마음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져서 주의 뜻대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유의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